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행복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면 그 아픔을 당하는 본인과 그 아픔을 보는 사람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가 암으로 고통받는다 할 때 그렇게 고통받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방을 가도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의 흉내를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있냐면 암이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누가 잘 됐다고 하겠어요. 낫길 바라고 그게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마음과는 비슷할 것 같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안 좋은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그렇고요. 이제 좋은 일을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자녀가 정말 형통한 길 한 군데만 열려줘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승진했다든지 이런 것 어떤 그런 기쁨의 실질적인 요소를 받는 사람의 그 기쁨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전해 들은 사람과의 마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너무 다르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당사자는 아플 때 굉장히 아프고 당사자는 기쁠 때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걸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1,000,000원만 생겨도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사람은 현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면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죠. 내게 1억이란 돈이 생겼는데 길거리 가다 한 1,000원 잃어버린 걸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는 다른 많은 비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쯤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묻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 기도하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아래 사로잡히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주어졌을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아까 말했던 믿음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큰 기쁨을 못 누려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들으면 내가 그냥 못 믿는 사람 같고 내가 낙심하는 사람 같고 막 그냥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길 위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하다 은혜 받았고요. 찬양하다 은혜 받았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고 말씀에 깨졌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사업하다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체육하다 만난 게 아니고 어디 노래방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런 걸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남보다 인격이 좋고 뭐 이렇게 교회를 뭐 대단하게 그럴 욕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저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목사가 되는 거룩함이 한 100 정도가 있다면 제가 그래도 최소한 양심상 80은 성도들 앞에 채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 헛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정말 참되고 너무 존귀한 그런 신앙이 한 100 정도라면 우리 성도들은 제발 절반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큰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말씀을 드리고 예배하는 날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시는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이런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죠? 미국의 46대 대통령인가요? 아닌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9살에 그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원 의원을 6번을 지냈을 뿐만 아니고 그냥 온 나라의 중요한 모든 보직을 다 도로 거쳐서 부통령을 지나서 대통령이 된 분이죠. 근데 이 29살에 상원 의원이 되던 해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 조 바이든 이 상원 의원의 아내하고 이남 일녀가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상원 의원도 됐죠. 크리스마스도 다가왔죠.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다 장식할 마음에 폴짝폴짝 뛰면서 가다가 큰 트럭에 이 가족이 전부 다 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딸이 죽습니다. 그 딸 아들이 전부 다 1살, 2살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은 크게 다쳐가지고 여러분 2015년도인가 이 조 바이든 장남이 죽었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런 비극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 그런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조 바이든에게 선물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만화 작가인데요. 이 만화 작가가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런 만화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만화 그 속에
두 장면을 이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버지의 선물을 액자에 크게 넣어가지고 그 29대 그 고통을 당하고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늘 그걸 서재에 두고 늘 바라보며 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저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쪽 그림 이게 띄우니까 또 이상하네요. 그죠? 저게 무슨냐면 저 해적같이 생긴 저분이 저 주인공이에요.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배의 선장인데요. 이 자신이 타던 배가 폭풍해서 벼락을 맞게 돼서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면 왼쪽입니까? 왼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성수했을 때 제가 영어 함부로 했다가 욕 먹었잖아요. 영문학 박사들이 3명인가 있어가지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를 신중하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웬만하면 영어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진실 저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영어를 못해요. Why me 그러잖아요. 저게 뭔 말이야? 네? 왜 나한테? 다시 말하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배가 왜 번개를 맞아서 내가 왜 이렇게 침몰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Why me? 그러는 거죠. 그 옆에 그러면 뭐예요? Why not? 왜 안 되니?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림을 선물하고 아버지가 다른 말로 이루하지 않고 저걸 선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안 되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되고 너는 안 되니? 이 바다에 수백 척의 배가 떠가는데 너한테 안 떨어지고 저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네 본심이니 너는 도대체 왜 안 되니?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왜 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이미 앞에 이후에도 당할 이들이 많다. 나는 그런 이들을 치료하고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저 길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목사님 그 조 바이든 좀 안 좋지 않나요? 예, 그거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천주교 신자고 그리고 뭐 낙태 찬성론자고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저한테 하필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너만은 왜 아니길 바라니? 다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산단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 잘 알죠? Thank you라는 단어죠. 이 감사하다라는 말의 어원도 여러분 잘 아시죠? think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어원을 가져왔던 think라는 단어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다는 다르지만 결국 어원을 따져볼 때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어떤 좋은 일, 성공한 일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에도 아픈 일에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땡큐의 원래 뜻입니다. 감사는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좋았을 때나 고통받을 때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비천에도 감사했고 풍부에도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또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그 언어학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역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부지런함은 저에게 좀 없긴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온 것을 제가 은혜 받고 나누는 수준의 정도지만, 이 배웠다라는 단어가 미에로라는 단어인데, 배웠다란 말이 잘못된 해석이죠. 그 미에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왠지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나만 알고 있지롱, 그 말입니다. 배웠다가 아니고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한데 이 감사의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Why not? 네 인생이 도대체 뭔데 너한테는 불행이 없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 선장이었다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말씀을 한 단어를 풀어야 되겠다, 그게 접근합니다. 말씀의 단어를 하나를 풀어야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방향을 잘 선택해 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가 식당이면 식당 가는 길로만 가면 돼요. 천천히 가든 누가 와서 말을 걸든 잠깐 차가 막히든 좀 기다리고 때가 되면 방향만 정확하면 식당 가는 거 맞죠? 근데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님이 어떤 한 말씀은 바로 수종하세요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다른 건 다 지우고 그거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얼마나 잘 배웠나. 은서가, 미안하다,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네가 보이네. 수요 예배 열심히 나갔다는. 제가 수요 예배 때 가르쳤던 거 질문 하나 할게. 오, 그러래. 왜냐하면요, 은석이는 모른다 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수요일 날도 그래요.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아서 잘못 신앙이 갖춰지는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걸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요, 하도 내가 설교를 길게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의롭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모르죠.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 거라고 제가 사실 은석이 여기다 써왔어요. 은석이가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은석이는 알 거다. 근데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네요. 제가 할게요, 그냥. 여러분, 부르심은 제가 지금 부르심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구원을 얘기할 때 예정을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말도 구원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도 있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9가지 단계로 하면 구원의 세정 9단계가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건 여러 가지로 잘못 알아도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단어들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이 엉망이 된 2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이에요. 자, 부르심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잖아. 이거 진짜 이 오디오를 내보내야 된다니까 저기다가. 이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 수요예배 드리셨죠? 수요예배 드리셨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간사님, 간사님, 이게 부른 겁니다. 이게 부른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이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건 뭐를 듣고 알죠? 예? 소리, 말을 듣고 아는 거죠. 제 말을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예,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면 여러분이 뭘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셨어야 돼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불렀으면 제가 지금 간사님 부른 것처럼 이 간사님 내 말을 듣고 네 하고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었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친절한 한글로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을 하셔서 기록한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한자로 거룩한 경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리는 사람, 이게 감동이 되는 사람, 이게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대신 반대로 하나님이 안 부르신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관심도 없어. 길 가다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른들 내가 압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날 부르면 분명히 알죠. 이게 잘못 해석돼 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막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이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죽어도 안 들리거든.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요. 이게 부르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과 신비주의로 막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뭔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뭘 나타나는 이상한 형체를 봐야 되는 줄 알고 느끼죠. 또 한 예로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의롭다는 게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다라고 하는 걸 의롭다라는 말과 같이 동급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 내 죄를 용서했다는 어떤 기독교적인 우리 메시아적인 요소를 내게 가져와서 나를 의롭게 했다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오버랩해요. 이걸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그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자꾸 너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난 죄를 많이 지었거든. 의롭다는 말과 죄라는 말이 같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너는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지어. 이러니까 처음에는 회개해요. 하나님 저를 의로운 백성 삼아 주셨는데 제가 죄악 가운데 있네. 회개하다가 결국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멀어져요. 마음이. 청년들이 이 이질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단어를 제대로 해석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의는 누구예요? 그래요.
의는 하나님뿐이 없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건 뭐예요? 의로운 분이 내 편을 들어 너 괜찮니? 이게 이렇게 해주면 의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괜찮니 물어주시는 거,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는 순간 나는 의로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로운 건 편을 들어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행동이 봐봐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이 열심을 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서? 바로 알미니암주의와 행위 구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단어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 천주교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에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10절 11절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꼭 수정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10절 띄워놓으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 춥고 배고프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매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바울을 치료해주고 옷가지를 전달해주고 먹을 것을 전달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찢어진 이 살까지 치료도 못 받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하려고 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된 상태가 저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본인은 아프고 고통받고 못 먹고 춥고 헐벗고 외로운데 그것을 도와주려던 빌립보 교인들이 오지 못하고 끊겼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만 일단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찢기고 아프고 고통받지만 사실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자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하다.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야. 자족은 자족이란 단어를 한자를 풀면 스스로 만족하다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다. 저게 왜 저렇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게 없다 이 뜻이에요. 나는 충분하다.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애써서 뭐 치료제도 보내주려고 그러고 뭐 돈도 보내주려고 그러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위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는 치료도 필요 없이 나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나중에 뭐 굳이 이것을 찾아보고 싶은 분은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쳐보면 거기에 대단히 충분히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족이란 의미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상황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왜 그렇게 충분하다고 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충분하다, 내가 자족한다는 말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충분하다고 한 걸까? 진짜 바울에게 다 있어서? 없는데 뭐 감옥에 없어요. 그죠? 근데 충분하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나는 충분하다고 말한 것일까?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애를 썼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마음에 상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미안해서 내뱉은 말일 수도 있죠. 괜찮다, 충분해, 마음만 받을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말한 것일까?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욕망, 감정이 있어요. 이것을 억제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온 결과, 잘 인내해서 나온 결과가 충분하단 말이었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첫째는 진짜 필요한 게 없어서 충분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미안해서 충분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세 번째는 필요하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해? 나를 잘 억누르고 내 마음의 욕망과 그리고 그 고통을 잘 인내해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예? 예? 세 번째. 이 질문을 하면 세 번째라고 답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아유 감사하네. 아까 은세이건 틀렸거든요. 제가 써놓은 게. 그래서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설교를 쳐보면요, 인터넷 쳐보면 무슨 설교가 그냥 99.9%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를 감사하라, 뭐 이런 내용, 인내하라, 이런 내용.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갖고 싶고 고통받는데 이걸 잘 참자고 이 본문이 기록되거나 나는 사실 필요한 게 있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비워서 마음을 비워서 내가 이제는 괜찮아, 이런 상태로 설명이 되고 설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는 단어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냐면 인내하라고 배우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야.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는 성경은 다른 데 많아서 그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류가 생기죠. 바울이 감옥에 있고 아프고 고난당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자족하단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힘들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한 배려, 또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욕망과 감정을 잘 억제하고 인내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결국 설교가 되고 이것이 말씀이 돼서 인내 혹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 그대로 자족한다는 비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본문을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요. 이게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다른 성경에도 인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른 성경을 보고 문맥을 맞춰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는 다른 요소를 찾아내시고 이 본문만큼은 한문으로 자족하란 말, 스스로 만족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처럼 자족하려고 애썼어요.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근데 그래 만족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됐어도 감사해야지, 내가 이 병에 들었어도 감사해야지, 내 환경이 이래도 감사해, 자족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자족이 안 돼요. 자족이. 여러분 사람이 자족이 된다고요? 여러분 자족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을 떠난다니까요.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라고, 이걸 스스로 만족하라고, 이걸 자족하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내 불평적인 환경, 내가 아픈 환경, 고통받는 환경을 꾹꾹 참으면서 괜찮다고 자신을 비워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 힘들면 계속 힘들고 보기 싫으면 계속 보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에서 엉뚱한 방에 길을 들어서 놓고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못 믿는 믿음,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생기니까. 말씀을 잘못 받으니 능력이 안 생기잖아. 그렇게 욕망을 억제하고 감정을 제거하여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셔야죠.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평안을 누리기에는 가장 최고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불교예요. 거기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제거하고 욕망을 억제해보고 하지만 우리 간사님 지난주에 나 때문에 화난 일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내가 저 인간 참아야 돼. 하나님 보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잘 참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열받게 하면 그때는 화가 안 나요? 네?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이런 접근을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 각종 도를 닦는 모든 집단들이 이러한 욕망과 감정을 인내의 마음을 비워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비우면 만족이 됩니까? 근데 첫째는요 안 비워진다는 게 문제예요. 죽어도 안 비워집니다. 죽어도 안 비워져요. 설령 여러분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서 수련을 많이 해서 진짜 다 비웠다고 생각합시다. 다 비웠다고. 근데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끝까지 남아 있어서 해결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비워야죠. 다 이해해도요. 그 저 밑에 마지막 인간에게 절대 없어지지 않은 죄 때문에 미움의 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 행복하리라는 생각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말은 잘못 해석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스스로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착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자족이란 말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나는 왜 만족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했는데 뭘 인내하라고 그래요? 뭘 마음을 비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뭘 사람의 노력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제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요. 이거 딱 띄워다가 무슨 사업하다가 주여 주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내 아들은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다 갖다 때려박지 말고 갖다 박을 말씀이 있고 절대 안 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본질이 내가 지금 굉장히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을 비워서도 아니고 내가 인내를 해서도 아니야. 내가 덕을 쌓아서도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능력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게 뭐라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네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썸 파워.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그게 본질이긴 하지만. 근데 저 말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은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은 예수님께서 가진 거지 우리가 가진 건 아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100번 설교해봐야 여러분 모릅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몰라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 은혜의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딱 나오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마음이 혹 가거든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관심이 가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하면 막 은혜가 돼요. 그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다는 말,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뭐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 사실이 뭐가 있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면 유럽에서 우리한테 묻는 거죠. 나도 니네 유관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유관순을 왜 안 믿어? 유관순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그럼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니네 나라만 있잖아. 그럼 한 가지 묻자. 니네는 예수를 왜 안 믿어? 에이, 나는 들은 적 없으니까. 그거 봐, 니네 나라만 빼고 세계 150국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는데 니네는 죽어도 안 믿잖아. 니네 되게 웃긴 애들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향해서 얘기하거든요. 유관순은 당연한 사실로 받고 믿어달라고 해서 예수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우린 죽어도 안 믿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아니, 천국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신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알죠. 그게 남아있죠,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도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과정을 본 사람만 몇 명이다? 뭐 한두 명이다?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존하는 뭐 요세비우스라든지 아주 유명한 여러분 우리가 교황이 아니고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광경을 보거나 그 제자들의 베드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었다 살아나시며 많은 이들이 보는 것을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남으심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 이게 예수 안에서란 뜻이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글로 붙여야 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약속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왜 여기를 다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란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다라고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서까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생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모든 역사가 딱 한 단어로 한 맥락으로 일축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본문이 어떻게 돼요? 저 본문 다시 띄워봐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43년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이 차라리 낫고 그 상황을 더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환경이 척박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했다. 대부분 그 얘기잖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마다 환난이 많아서 불평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진짜 그것 때문일까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이거 왜?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을 지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일반적으로 먹던 물을 그리워할 게 아니죠.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앞길을 막아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세가 손을 드니 아말렉이 패배하는 그 전쟁, 기적의 전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그쪽이 그리워요? 여기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 목이 말라서 투덜대니까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죠.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고기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환경 때문에 불평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평했는 줄 아세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매출력이 떨어지면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 이렇게 못 살고 불평불만했다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거나 인내하거나 욕망과 감정을 억제해서 스스로 만족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마음을 비우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채웠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신앙이 생기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활이 없잖아요. 성경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배 사모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여러분, 성령이 무슨 어디 잡화점에 무슨 초코파이입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감정을 다스린다고 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를 도와주실 분으로 소개된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지키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사랑 믿는 믿음을 지니면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기적 가운데 이끌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의 풍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이겠죠. 성지순례를 가서 다니다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그 회당에서 그 회당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예배 때가 됐는데 교회는 없고 해서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길래 그 회당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회당 예배를 같이 드렸대요. 근데 이 회당 예배가 성경 봉독이 굉장히 길대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제 구약을 읽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모세라는 이름만 나오면 유대인들이 투덜투덜 거리더래요. 성경을 읽다가 모세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꾸 투덜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물었대요. 아니,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인데 왜 모세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투덜투덜 하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세가 요즘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모세가 왜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백성을 인도해 낸 건 고마운데 무슨 놈의 인도를 석유도 안 나오는 땅에 유일하게 우리 이스라엘로 인도했냐고 투덜거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세가 인도해 냈는데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만 석유가 안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죠. 중동 사람들, 뭐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는 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해필 이 조그만 땅 요 이스라엘에 인도해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자기들의 원수들은 석유가 펑펑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 얘기만 나오면 다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인도하지. 똑바로 인도하지. 뭐야, 석유도 안 나는 땅에 우리를 갖다 놨어. 세상에 어떻게 우리만 딱 석유가 안 나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정말 석유가 펑펑 쏟아진 중동 국가 국민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다고요? 석유가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한 겁니까? 펑펑 쏟아서 돈이 많은 나라라서 만족하고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에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최악의 국가들 탑 10에 이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 인권, 국민들을 관세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어.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행복 지수는 바닥이고 인권이며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 나라들이고 세계에서 살기 어려운 나라 10위권 안에 이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생의 행복과 부유함의 열쇠는 석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이든 궁궐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시느냐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 하나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여러분 삶의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